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전도행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을 대할 때 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틀을 항상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틀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잠수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그렇게 잠수함처럼 보이기 때문에 잠수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지명 33개의 지명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게 바로 1장에서 7장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선교의 아버지에 해당될 수 있는 바울사도 13장에서 28장까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큰 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칠판과 그리고 PPT를 보시면서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고린도 지역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레데,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누구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그린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틀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틀을 우리 함께 한 번만 해보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1번 고린도 그리고요. 해서 지중해를 그려서 되셨죠? 2번 그레데 섬을 그리고, 3번 키프로스 구브로, 4번 5번 6번 예루살렘 십자가를 그리고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 틀을 잘 기억하시고, 자, 1장부터 가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7장까지 했습니다. 7장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죠. 첫 번째 1장은 승천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이 1장 승천입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죠.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2장이 바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승천, 2장 오순절,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자, 3장은 뭡니까? 한 가운데지요. 성전 미문의 장애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 3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자, 그래서 4장은 2장과 3장 사이 밑에 4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은 뭐죠? 두 사람이 또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 죽음이니까 또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꼭 밑에 있다고 해서 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밑에 있어서 섬긴다, 받든다, 그런 겸손의 의미도 있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를 장을 볼 때 이게 그 틀을 보면 5장이니까 뭐가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은 바로 밑에예요. 한 남쪽에 6장. 누구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7 집사는 디큰,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6장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우리가 주로 강당, 저기 보면 위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7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장수였죠. 제목까지. 자, 1장에 2장에 3장에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앞에 나와 있죠. 자, 준비하셔서 공중에 앞에 PPT를 보고 이렇게 칠판을 보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가운데 3장에 밑으로 4장에 5장에 한쪽 남쪽
7장에 됐죠. 자,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역으로 8장 1절 하면 그때의 예루살렘의 박해, 핍박이 일어남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어때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원 바깥에. 이 원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면 원 밖에 있으니까 위에가 8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8장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틀을 익히고 제목 가기 전에 번호를 익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8장 되겠습니다. 9장은 뭡니까? 사울의 회심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위에잖아요. 그래서 위에가 9장이 되겠습니다. 8장, 9장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요. 동시에 9장의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욥바 어디예요? 밑에죠. 그래서 9장은 길게 9장 살펴보면 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개의 장이 나온 게 4번 있어요. 기억하셨죠? 지난 시간 9장하고 16장과 9, 2, 18장 그리고 21장 이거 4번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복음서는 세부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로 다루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주제도 살펴봤잖아요. 소제목. 사도행전은 예전처럼 그냥 전체 하나의 틀만 알면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끝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를 살펴보고 로마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 요한복음을 하다가 이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을 하지 않느냐? 비슷한 내용들이 공적 상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복음서에서는 하나를 살펴보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까지 했고요. 8장. 자, 9장은 9장. 다메섹.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곳이 다메스쿠스,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욥바 9장이 되죠. 자, 10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10장,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게 지금 가이사라니까요. 그래서 10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그들이 이제 만나서 고백하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보고하는 일이 바로 11장에 예루살렘에 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가 11장이 됩니다. 11장. 그리고 베드로가 잡히게 돼요. 베드로가 잡히게 되니까 옥에서 탈출하잖아요. 밖에서 나온다 생각해서 12장이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번호를 외우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도행전 전체는 28장까지 있고 별명은 서브머린, 잠수함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은 1장부터 7장. 그래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온다.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밖에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는 8장, 9장, 10장, 가이사라, 11장, 12장. 기억하셔서 마치 꼭 아니지만 탈출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의 탈출이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땅끝에 해당되는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과 14장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얘기도 좋게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쓴 서신이 있어요. 가장 먼저 쓴 바울 사도의 서신이 뭐일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5장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이루어져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논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소집이 돼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15장 약 36절에서부터 18장
15장 약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된 것 같은데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리아 안디옥에서 항상 다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해안을 따라서 구브를 통하여서 버가를 통하여서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꼭 바나나 모양으로 가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2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전도에서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좀 더 범위가 넓혀져 가요.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자, 그게 바로 2차 전도여행. 마치 예고도 좋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 서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살전, 살후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고도 좋게 1차 때는 한 권, 2차 때는 두 권. 자, 3차 때 3차 여행은 언제냐? 18장 23절 이하 21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3차 여행이에요. 3차 여행 때 19장이 있잖아요. 19장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년간 머물러서 편지를 보낸 데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생명상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간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에서 기억을 하면 보면 이거 마게도냐잖아요.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쪽에 지금 유럽의 첫 섬, 오이로파라고 유럽의 첫 섬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이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화가 먼저 되게 되는 거예요. 동양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라면 우리 동양 쪽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서양이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우리가 아마 역으로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르니까요. 자, 어찌했던 이 3차 전도 여행 때 좀 더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세 권의 책이 써야죠.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고린도전서예요. 19장에 20장에 나온 게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리고 이제 나온 게 3차잖아요. 마침 세 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로마서. 이게 1차, 2차, 3차 여행 때 쓰여지는 총 6권의 책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이잖아요. 특별히 이사야서, 아이제이야라고 하는 이사야서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40장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27권 중에 13권이 히브리서를 뺀 겁니다. 무려 13권이 누가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바울이라는 원래 이름은 본명 사울이었으면 사울. 이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사울이에요. 예전에는 사울이 개명해서 바울이라고 했지만 사울이 큰 자였다. 나중에 바울로 개명됐다는데요. 당시의 문화적으로서는요, 두 개의 이름을 갖기도 했었어요. 동시에 사울도 기고 바울도 기예요.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원래 의미를 보면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우리가 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원래 하나 이름이었지만 두 이름을 쓴 사람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를 때가 참 많았어요. 자, 그리해서 어쨌든 바울 사도가 총 13권의 서신을 쓰는데 1차, 2차, 3차 때 1차 때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 가장 먼저 쓴 서신하면 갈라디아서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자유 헌장의 마그나 카르타예요. 그리고 2차 때는 2권, 살전 살후, 3차 때는 고전 고후 로마서예요. 총 6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 이후 28장까지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각택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대로 뭡니까? 감옥이긴 하지만 집에 있는 가택에 대한 감옥이에요. 1차 억류되고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때요? 28장에 감옥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쓴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이, 그게 바로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이 옥중 서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굳이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바울 사도의 전도행을 따라서 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두 번째, 2차 때는 살전 살후, 3차 때는 고전 고후 로마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될 때 감옥에서 썼던 네 가지 서신, 지금 총 몇 개 나왔어요? 10가지 서신이 나왔죠. 그럼 아직 안 나온 책이 뭐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나왔어요. 2차 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임종 전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켰다라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 이 세 권의 책은요 목회 서신이 나옵니다. 이거는 옥중 서신, 이거는 일반 서신, 이렇게 쉽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와서 13장부터 바울 사도의 땅끝으로 가는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13장은 어디였어요?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13장 위에가 되게 좀 그림이 좀 미래됐네요. 13장. 그리고 살라미를 통해서, 구부를 통해서 버가,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곳에 험난한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에 수많은 도적들이 들끓어요. 그러니까 참 목숨의 위험도 있어가지고 이 겁쟁이 마가 요한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산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타오 아무튼 산맥이 있어요. 험준한 산맥인데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곳이 겁이 나가지고 마가 요한이 다시 와버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설라면을 통해서, 구부를 통해서 버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 버가에서 돌아가니까 이걸로 마음이 상해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요. 이걸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런 것들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구브로로 마가를 데려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쪽을 육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아덴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게 바로 2차예요. 그래서 13장이 바로 먼저 부름을 받은 이곳이 13장이에요. 14장은 뭡니까? 1차 전도행이잖아요. 13, 14장이. 그래서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장소 바로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다가 14장을 표시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루트, 경로는 아마 몇 번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아달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장면, 마치 그 그리프 지도를 보면 꼭 바나나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나 지형이다 라고 1차 전도행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14장에, 그리고 15장에 유대인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잖아요. 예루살렘 어디 너무 꽉 차 있었고 넣을 데가 없어서 밑에다가 15장을 넣게 되는 겁니다. 15장.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3, 14, 15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번호를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28장 중에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 이하의 28장은 땅끝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다음에 이제 16장 디모데를 함께 데려갑니다. 디모데를 가는데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잖아요. 다소 앞에 보이는데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이고요. 자, 그래서 루스드라의 기적을 이제 16장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데려가요. 그리고 16장에 어디로 와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빌립보,
여기서 그래서 16장이 됩니다. 16이 두 번이나 했잖아요. 16장 길게 16, 저 빌립보 16 되겠죠. 자, 17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덴으로 거칩니다. 1이 갔던 게 바로 1이 오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야 신사적이다. 그리고 고린도인은 아덴,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장은 데살로니가에다가 표시를 했죠. 그리고 18장은 2차 고린도 사역이에요. 이 고린도의 사역. 그래서 18장은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또 한 번 어디로 가느냐? 저 건너편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게 돼요. 저기 있는 곳에. 18장, 여기도 18장. 그리고 19장 이거 중요하죠. 3차 에베소 사역. 지금 3차잖아요.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이쪽에 에베소, 흔히 말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래서 이 19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를 18장이 기록된 이후에 19장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이 이제 확대해서 저쪽으로 크게 가잖아요. 여기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그 장화 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로마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요. 자, 18장 되셨죠? 그 옆에가 이제 19장입니다. 19장 3차 에베소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는 13, 14장, 2차는 15장에서 18장,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인데, 그리고 3차 사역은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 가게 되는 사역입니다. 18장, 19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뭐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모드락에 있는 이 안쪽, 이곳이 바로 20장이 되겠습니다. 20장. 그리고 21장은 두 번이라고 했죠. 3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체포를 당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저 고스, 바다라 있는 그곳이 21장이 됩니다. 그리고 체포를 내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21장이 두 번 있습니다. 이쪽에 21.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21, 22, 23 위로 올라가서 24, 25, 26 가지예요. 22, 23, 24, 25, 26 총독 앞에 섭니다.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에게 섭니다. 그러나 27장에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곳이 어디냐? 두로라는 곳이에요. 이 두로 항구에서. 그래서 27장입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야죠. 로마로 가는 이곳. 그래서 이쪽이 28장. 복잡하지요? 자, 앞에 복잡하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얼른 보고 오늘 제목 13장 8장부터 해야겠죠? 8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셔서 먼저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기억하시고 13장에서 28장까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장의 시작. 1장에 2장에 가운데 3장에 밑으로 4장에 5장에 한 가운데 남쪽 6장에 제뒤에 7장에 됐습니다. 그다음 위로 나갑니다. 8장에 9장에 위로 갑니다. 10장에 11장 12장 되셨죠?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자, 13장 갑니다. 13장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지요. 1차 전도회. 자, 13장 시작. 13장 피시디아 안디옥. 14장 예루살렘 총회. 15장. 자, 16장 어디죠? 이고년 루스트라 있는 거 16장입니다. 또 16장 두 번이죠. 저 빌립보로 16장. 자, 그 다음에 17장 어디죠? 데살로니가 쪽에 표시하고 17장. 18장 두 번이죠. 고린도와 에베소 18장. 그 다음에 19장 그 옆에입니다. 20장 사모드락에 21장 고스 바다라 쪽으로 옵니다. 21 한 번 더 있죠. 밑에 예루살렘. 그 다음 쭉 갑니다. 22, 23 올라가세요. 24, 25, 26. 자, 한국 어디죠? 예, 시돈에 있는 두로 시돈. 그 다음 마지막 28장 로마로 가는. 되셨죠? 자, 우리가 이 정도로 기억을 한다면 바로 오늘 8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까지 했으니까요.
아까 복습하면서 말씀드렸죠. 1장은 성천이고 2장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한번 얼른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장 열면 노래에서 7장까지 가보겠습니다. 1장 열면 승천 승천, 2장 열면 오순절, 3장 열면 미문 장애우 성전 미문, 4장 열면 두 사람 감옥, 5장 아나니아 삽비라죠. 두 사람 죽음,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이다. 6장 열면 일곱 집사, 일곱 사역자, 밑에서 섬긴 다음이죠. 7장 열면 스데반 설교, 스데반 위에서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찾으셨으면 8장 1절 우리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1장 8절을 꼭 고르면 8장 1절이라고 했는데요. 8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7장 위에 바깥에 8장이었죠. 8장 어디인지 기억나시죠? 자, 8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유사선교. 유사가 뭐예요? 유대, 사마리아 줄임입니다. 유사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사선교. 자,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인 현장. 자, 그러면서 마술사 시몬이 이득을 했던 내용이 쭉 나오고요. 다 9장 넘어가 봅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또 필립을 통해서도 회심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9장, 드디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8장 위가 9장이죠. 자, 사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바로 사울의 회심 장면이 기록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울 회심.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9장이 2개 있어요.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36절 가보겠습니다. 36절 함께 고백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요바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13장에서부터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 회심하는 건 9장이지만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 1차, 2차, 3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9장에서 우리가 저기 9장 있죠? 요바에. 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바 다비다. 자, 요바 다비다 고백합니다. 시작. 요바 다비다. 요바 다비다예요. 위에는 먼저 바울 회심, 그리고 요바 다비다. 두 가지가 있어요. 9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두 번 나오는 장이 9장, 16장, 18장, 21장. 이거를 기억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은 어디죠? 위에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이사라, 헤롯이 기념했던, 그렇죠? 가이사라는 왕에게, 시저에게 바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교하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다른 곳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가이사라. 예. 10장을 보시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생략하고 25절로 가봅니다. 이 백부장인데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아멘.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 사도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듯 납작 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향하여.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고배 만남.
고베 뭡니까? 일본의 고베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고넬료와 베드로 만남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베 만남. 고점 배, 고넬료 베드로 만남입니다. 고베 만남. 지금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 11장에 보시면 4절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쭉 통과한다겠죠. 11장, 12장 이거를 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모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선교 보고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선교 보고. 선교 보고. 그 다음에 12장은 누구죠?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믿지를 못해요. 로데라는 여인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풀려났다는 그는 전혀, 설마 감옥에 잡혔는데 어찌 나올 수 있을까?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계집종이었던 로데라는 사람은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보고하게 되죠. 자, 그래서 12장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타록입니다. 베타록. 배는 베드로 할 때 약자입니다. 베타록. 배가 옥에서 탈출했다. 베타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것 또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차 선교여행에는 13, 14장을 봅니다. 13장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래서 10장, 9장 위에 있는 저곳이 바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됐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선교자로 2명의 사람을 보내요.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늘 항상 서포트라이트 해주는 조연자에 불과했지만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선교 출발이 됩니다. 13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1차 선교 출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사실 순서대로 보면 하나하나씩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뒤에 쭉 보면 4절에 보세요. 두 사람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실루기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도 보면 실루기아 항. 그리고 구브로의 섬, 구브로 섬이 어디로 먼저 갑니까? 보세요. 배 타고 어디로 구브로 가는데 구브로의 6절에 보니까 바보에 이르니 바이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먼저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실루기아 항에서 구브로를 갔다가 위에 버가로 갔다가 이제 아니수 교사라고 말했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기억나시죠? 더베. 이렇게 해서 1차도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아달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에요. 여기다 지도를 보시면 바나나 모양 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시고 1차 전도여행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행 순서를 우리가 굳이 안 외우도록 읽다 보면 1차 선도여행이 바로 이런 식으로 갔구나.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을 통해서 어디로? 구브로섬, 키프로스라는 섬을 통해서 위에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여정이구나 하는 게 바로 13, 14장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4장에 다시 돌아와요. 1차 선교 귀환이 있죠. 14장 넘어가 봅니다. 14장 넘어가 보면 26절, 27절, 25절부터 봅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선교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은 1차 선교 출발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4장은 1차 선교 귀환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1차 선교 귀환. 자, 1차 선교 귀환에서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앞에 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실루기아로 그곳에는 살라미 바보를 지나서 저 위로 버가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더베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돌아와요. 거기까지 바울 사도의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거기까지 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더베에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아탈리아로 옵니다. 그게 바로 13,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수리 안디옥으로. 보시면 바나나 모양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바나나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드시고 싶죠? 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별명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생겼다. 자, 기억하시고 자, 이제 15장 갑니다. 15장은 유대인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큰 주제예요. 15장을 가보겠습니다.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할례 문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카운슬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제목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드디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5절 6절부터 가는데요. 15장 36절에서부터 이제 떠나는데 다 보세요. 15장에 참고로 보시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나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쭉 하면서 30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형제들의 주인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이제 팀이 나눠져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제 어때요? 혼자 원팀이 이루었던 것을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하니까 더 복음 전파가 수월하겠죠. 자,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장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사역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2차에서. 자, 그래서 먼저 16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제게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16장의 첫 번째 제목이면 16장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디모데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2차 디모데와 함께. 예, 지금 2차 강조는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차 디모데와 함께. 또 하나 있죠. 저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옥문이를 열게 되는 역사가 사도기 16장 간간히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자,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빌립보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6장 빌립보 사역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2차 빌립보 사역. 되셨죠?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8장까지가 지금 2차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는 13장, 14장.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난 다음에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가 2차예요. 그래서 다 2차가 붙어요. 2차 빌립보 사역. 자, 17장으로 이제 가보는데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기억나시죠? 그래서 데베아 앞자를 따서 데베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17장을 찾으셨으면 1절 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자, 회당은 최소한도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은요 10명이 모여야 돼요. 왜 10명일까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 나중에 몇 명이었어요? 50명부터 계속 줄어오지요. 의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회당은 최소한도 구성원의 숫자가 10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저희 합동 측에서 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최소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노예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기도처예요. 기도처. 몇 명이 기준인 줄 아세요? 15명이에요. 10명이면 좋겠는데 15명 이상이 되지 못하면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 시나고그로 가는 것은 최소한도 10명의 기준인데 왜 15명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을 예를 들자면 최소한도 교회도 설립되기 위해서 10명 했으면 좋겠는데 10명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5명 정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으로 세우려면 최소 세례교환이 몇 명 있어야 돼요? 25명당 한 분이. 그래서 25명만 되면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을 읽어보면 1절 읽었죠? 자, 데살로니가 밑줄하시고 10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밑줄하세요. 베레아 어딘지 아시겠죠? 16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사역한 현장이 바로 17장에 우리 함께 약자만 따서 데베야 사역 2차입니다. 시작. 2차 데베야 사역. 대할 땐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없었던 걸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했는데 5분이라도 좀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3차 18장부터 3차 물론 18장에 2차도 있어요.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고린도 사역이 일부 있고요. 또 3차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18장 2차 고린도 사역과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게 바로 18장이에요. 엄밀히 보면 18장 중반절부터 23절 이하부터가 3차예요. 그러니까 18장 앞에 서두는 2차 마무리 고린도에서 사역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18장부터 28장까지 2차 그리고 3차에 해당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쏟아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